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한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이 됐죠. 일단은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요. 왜 사귀지 말고 먹지 말라 그럽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제라고 하는 일컫는 자가, 그랬죠.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따지면 와, 사랑이 없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5장 그 뒤에 13장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장을 이해하려면 5장을 이해 못하고서는 13장을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외인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 형제라는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 그 말. 판단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아야 된다.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일컫는데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내어 쫓으라고. 이 악한 사람을 내어 쫓는 것. 왜 악한 사람입니까? 형제라고 하지만 이들은 실상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배도한 배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자들이기 때문에 쫓아내 주님까에게 복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교회 안에 가만히 놔두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져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도자가 되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5절로 가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가운데 일부가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전부는 아닌데 이 쫓아낸 사람들의 일부가 회개하면서 다시 형제로 받아주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로 가면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교회가 가진 자랑은 많이 있었죠.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런다. 또 봐봐라 얼마나 교인들이 많아졌느냐. 그런 자랑 등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들은 시기질도 파당 등으로 가득하면서 이 배교자들로 또한 가득해졌죠. 점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고 있으니까 더 퍼지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라 그 말. 누룩을 제거하라. 왜? 이것은 누룩이니까 그렇지. 누룩. 곰팡이다 그 말. 곰팡이.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 개그맨의 별명이 곰팽이 개그맨도 있었죠. 곰팽이. 그런 것처럼 곰팡이는 제거해야지.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서 그렇지만은 제 어린 시절에는 빵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는데 지금은 다 버릴 거지만 옛날에는 곰팡이 핀 부분은 뜯어내고 먹었죠. 뜯어내면 나머지는 곰팡이 안 핀 부분이니까. 다시 5장 11절로 돌아가서 자세하게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몇 차례나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주일날에도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1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첨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은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은 거의 99% 이상의 중상모략은 배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의적인 악의적인 것이거든요. 악의적인 것. 중상모략. 우리는 얼마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헛거짓말이 백거짓말 등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 그러나 그러한 거짓말들이 다 배교인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중상모략하는. 그러나 중상모략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배교가 될 수 있겠고 그 판단은 이제 주님께서만 내리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 대한 너무나 큰 어떤 사람에 대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막 증오심이, 분노가, 미움이, 복수심이 막 들끓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모욕을 줄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얼마간은 정상 참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진행되거나 한다면 저는 명백하게 그건 배교로 봅니다. 배교로 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사람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중상모략을 하면서도 이거 후욕입니다. 후욕이 중상모략.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물론 누가 집에 돈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야 우리 집에도 이 구들장 파면 금송아지 3마리 있어. 그런 것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안 끼치죠. 그래도 죄입니다만은. 그러나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건 후욕이고 중상모략이죠. 그러면 이건 기독교인의 마음과 양심이 되느냐 그럴 때 결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배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기에 포함되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배교고 어떤 사람은 배교가 아니고 이런 다양성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러나 일단 우상 숭배 가지고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은 내용은 참조하시고 우상 숭배에 예를 들어서 순안 비행장에 가서 북한에 평양에 들어가려면 평양 옆에 있는 순안 비행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김일성, 김정일 이 우상 앞에 봉상 앞에 삼배해야 되고 헌화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그래야지만이 입국이 허락됩니다. 그러면 북한에 간 목사들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배교한 자들입니다. 대신에 성령 해방죄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으로 따진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나 아니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나 회개할 기회는 일반적으로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지경까지 간다면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것을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짓부렁을 해댄다면 저는 거의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 거라. 명백한 100% 우상 숭배자고 또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이 북한을 선전하고 알리면서 겉으로는 북한 사람들에 선교를 표방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 하나가 북한 학교가 있어요. 북한 학교. 북한 학교의 관역, 강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북한 학교가 전에는 스웨덴인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있나. 그런데 북한 학교의 핵심 강사 중에 한 명이 예수전도단을 만든 오대원 신부입니다. 한국 예수전도단 만든.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오대원 신부의 제자들이죠. 오대원 목사입니다. 오대원 목사.
이 오대원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80몇 년에 쫓겨났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고 북한에 대해서 알리고 선전하고 북한은 좋은 나라고 그러면서 한국 청년들을 좌파, 기독교 청년들입니다. 기독교 청년들을 공산주의자나 좌파가 만들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한 학교의 강사 중에 한 명이 피터 양 목사입니다. 피터 양 목사. 피터 양 목사의 강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피터 양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전도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터 양 목사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김일성 시체가 미라 상태로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절하였다. 그러나 나는 미라인 김일성 시체에 절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북한에 선교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김일성 시체에게 절하여도 이건 좋은 것이다. 그것이 피터 양 목사가 북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한 말입니다. 향림교회는 종북의 중심 거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향림교회 홍건수 목사의 부인이 홍정자 사모인데 이 사람이 북한 학교, 북한 선교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 청년들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사 중에 한 명인데 강의 내용 중에 그런 일반적인 내용은 북한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가 그것을 알린다 그럽니다. 또 오대원 목사는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절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끄집어내지 말아라. 북한의 인권은 이야기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면 안 돼. 저들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 이야기를 물어보면 강제 수용소 그거 탈북민들이 하는 말 믿지 말아라. 강제 수용소는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 그게 너무 악랄하게 된 것인데 단지 그냥 옛날 한국에 있던 삼청교육대 이런 것보다 더 온건하고 더 괜찮은 그런 것이다 등등으로 이 북한 학교에서는 미화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종북주의 좌파 목사들이 최소한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 앞에 절을 해야지만이 평양에 입고 가는데 절한 그들이 배교자가 아니냐? 배교자고 그런 자들은 당연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우상 숭배자에 포함된 자들이죠. 포함된 자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목사들 가운데는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또 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명백하게 제가 한 1, 2주 전에도 말씀을 전했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21장 7절로 가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말씀을 했으니까 8절은 이기지 않은 패배자, 실패자, 짐자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전에 설교할 때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요약하자면
배교자의 종류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배교자의 종류들. 배교자의 종류들. 성경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가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첨가시켰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은 거죠. 리시브, 받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받은,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음으로 뭘 받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음으로 거듭나고 성령님 임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2장 1절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자면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에베소 2장 8절로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별한 은총을 은혜를 너희가 입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그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너희가 사람을 돈이 있다 없다로,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로 구분하고 분간한다면 너희는 얼마나 악한 자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부터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리고 사람을 이제 가진 것, 돈 이런 걸로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서 14절,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배교다 그 말이에요. 배교다 그 말. 배교다 그 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그것이 구원받는 이유나 근거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고 배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 그러고 말만 해요. 말만 해요.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쉬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체고 호흡이 없는데 말만 생명이 있다 그러고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죽은 사람일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 구원론 혹은 완전 성화론 혹은 부분 성화론이라는 행위 구원론이라는 열매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근거로 뭘 살피냐 그러면 자기 행위를 살펴요. 내가 11조를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기도 생활을, 성경 읽기를, 선행을, 구제를, 봉사를, 금식 기도를 얼마 했나? 그걸로 구원을 따지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무엇으로 들어간 것이냐 그러면 행위 구원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조금밖에 없어요. 성장할수록 점점점 많아지죠. 성화돼 가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고넬료나 고넬료 과정처럼 성령 충만을 막 받으면 더 신속하게 변화되는데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앞장서 가게 될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배교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요즘에 제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존 칼빈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진리의 말씀이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금방 배교한다. 금방 배교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앞에 주님 앞에 튼튼하게 있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미혹에 당하거나 혹은 미혹에 당하더라도 금방 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지 않는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배교하기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신속하게 미혹에 당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미혹당해서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존 칼빈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신교의 바른 믿음과 신앙에 들어왔다가 다시 로마 카톨릭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 돌아가는 것이. 또 그들은 세력이 강대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적이 있지 않을까? 이 몇 명 안 되는 과거의 개신교도들 그들이 바른 신앙이라면 이렇게 자꾸 초라한 규모로 종교개혁기에 이렇게 있을까? 아닐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정도 천주교 저 정도 규모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들, 수도원, 수도사들 저 광범위한 저 규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것이지. 하나님이 개신교도 몇 명에게 이들이 믿는 신앙이 진짜라면 이들이 이렇게 초라할 리가 없어. 그래서 배교했던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나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뭘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배교로 갔다 그 말이에요. 배교로 갔다. 또 26절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3장에 가면 3장에서는 1절부터 상당히 많은 절수까지 최소한은 한 12절까지 혀를 말합니다. 혀 말. 그 말로 죄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열심히 짓고 산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따져서 말 실수 안 하는 걸로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가면 1장도 보고 2장도 보고 3장도 보고 4장도 보고 5장도 보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가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앞에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배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배교, 그 다음에 복음, 갈라디아서하고 좀 굉장히 다른 각도입니다만은 복음, 배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장 되심,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은혜가 뭔가, 다시 배교, 그러면서 계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배교 막 계속 봅니다. 믿음,
계속 도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갈라디아서하고 전체 주제상은 더 광범위한데 좀 유사성은 있는데 말씀하는 깊이나 방향성과 교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다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배교 중심의 구절들이 아주 많은데 그 부분의 일부만 봐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것은 복음의 진리죠. 기본적으로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어떻게 여깁니까? 등한히, 소홀히, 가볍게. 구원받은 것하고 직장을 얻은 것, 직장 얻은 게 더 위대하고, 구원받은 것과 건강이 더 놀랍고, 구원받은 것과 내 자식이 더 놀랍고, 구원받은 것과 내 남편, 내 아내가 더 놀랍고, 구원받은 것과 내 집, 구원받은 것과 내 돈이 더 위대하고 놀랍고. 그러면 배교로 들어간 것입니다. 등한히 여겨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찌 피하리요? 무엇입니까? 2장 2절 하반기에 있는 공변된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한다. 그리고 3장입니다.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형제들아 그 말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그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우리가 요한계시 21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다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악심으로 돌아선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주로 교회 안에 있어요. 배교자들은 주로 교회 안에 태반이 남아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형제들 가운데 이제 그전에는 불신자로 있었으면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던 거죠. 그러나 안 그런 거예요. 신자로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미혹되든지 어떻게 되어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 결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왜요 염려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것이 일어나니까.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지어요. 계속 지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 죄를 계속 지어가는 것은 점점점 그러면서 강팍하게 돼간다 그 말이에요. 강팍하게 돼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요즘에 신사도 등이 하는 예언을 통하여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화려한 이야기를 남발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에 가는데 더 등을 떠밀어서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여버리겠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해. 교회는 병들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속화되어 있는데 좋은 이야기를 예배당만 오면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인을 쳐주는 거죠. 안전하다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더 타락해가고 더 잘못돼가는데 가속화되는 거예요. 최소한은 한국교회가 전체가 한국교회의 3분의 2 이상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되고 4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모든 교회 강단에서 다 책망해야 돼. 맨날 날마다. 듣기 싫어도 1년 내내. 그러면 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겠지. 그렇게 책망한다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남아있겠느냐 그 말이. 피차 권면하여. 안 그렇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피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단 말은 천국의 유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잡으면. 안 잡으면 배교지요. 안 잡으면 배교인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배교는 일어납니다.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 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성령님을 참여했다고 말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이죠. 최소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보통 믿는 사람들이요 이 정도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드뭅니다.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내세는 오는 세상을 내세라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을 내가 맛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나 이것이 뭔지를 안다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어요. 이게 적어요. 대부분은 이것보다 훨씬 흐릿하게 뭔가를 경험합니다. 흐릿하게, 약하게. 아니면 이 말씀을 보고도 이게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을 때에 이것을 자동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떨 때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못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성령 충만 받으면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6절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락할 게 없어요. 이미. 그러나 타락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해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리고 배교해버리죠.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죄가 크게 한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다시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인자를 우리 주님을 말로 거역하는 자, 말로 부인하는 자는 사함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는 오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함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죄 지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누리고 산 사람이 타락했다. 그러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성령 해방죄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6장 8절로 가면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믿는 자가 배교하고 타락하고 배교해서 받는 것을 땅에 대한 가시와 엉겅퀴를 낸 땅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히브리서의 자세한 내용은 히브리서 강의를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참조해 들으시면 되겠고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짐짓죄라는 게 있는데 짐짓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과거에 히브리서 강해 설비 본문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서 이 짐짓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앞에 히브리서 6장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게도 독립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목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짐짓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 그래서 어느 때까지 회개할 시간과 마지노선을 주시는데 그때까지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렇게 해서 배교하는 거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었다 그 말,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짐짓죄를 지으면 다시는 이제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왜 그러느냐?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지금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주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였다. 그런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이 배교자들, 이 짐짓죄를 짓는 배교자들의 말로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다 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정도 보고요. 그다음 디도서를 봐보겠습니다. 좀 앞에가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이죠.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또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으로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 말. 예수님의 부인을 크게 따지면 이렇게 입으로 부인하는 것, 행위로 부인하는 것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죠. 성령 해방죄도 있고 아까 진민죄를 통한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행위로 부인하는 것을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도 없고 입으로 부인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데 이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다.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종치 아니한다고 볼 때 이 사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의 이 마음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과거의 설교 본문 가운데 여러 차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 5절만 먼저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모양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애언하는 것. 그 애언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애언하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죠. 하나님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게 어떻게 의롭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노예로 삼기를 이 거짓된 자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반대하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되죠. 그래서 반대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면서 별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의 구체적인 것은 2절부터 4절인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 진짜 경건이 열매 맺는 것이 겉으로만의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씨앗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심어놓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경건이 정말 살아있는 경건이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경건이 모양만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장 2절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가 이 같은 자들과 돌아서라 그 말은 이 자들은 형제다 형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사람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3장 2절부터 4절의 요소를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죄들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느냐, 정복해 나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 육체의 본성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감에도 화인 맞았어 아무렇지도 않느냐, 괜찮으냐, 괜찮다면 이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배교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으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자긍하며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명역에 사로잡히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자긍이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회방은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함을 얻고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400년간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지요. 억울해요. 왜? 노예살이니까. 이제 그 선언 다음에 1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애굽의 노예고, 자기 자식도 노예고, 자기의 손자도 노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앞으로 300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고 저항이고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오겠죠. 노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환경을 가지고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금수냐, 흙수저냐 가지고 불평, 원망이 가득한데 그런 자들은 북한의 아우지 탕방 속에 다 들어가서 감사를 100년 동안 배우고 그래도 살아있으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북한의 아우지 탕방에서 한 50년 지내다가 감사 배우면 풀려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이 평안한 땅에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살면서도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이 뭡니까? 배교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배교자들이. 다시 말하면 배교자의 모양이 나왔지. 모양이 2절, 3절, 4절이라. 디모데후서 2절, 3절, 4절이 배교자들의 모양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배교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해도 이 자들에 대해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을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떨 때 큰 고통을 누구에게서 당했을 때에
그들에 대한 원통함을 품을 수 있어요, 얼마간은.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고 알면 당연하게 나의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얼마 동안은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누구를 저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용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계속을 기억하고 내 억만 가지 이상의 죄악에서 나로 인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알면 용서의 길을 걷고 원통함을 푸는 길을 걷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 왜? 경건의 능력입니까? 그냥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각 용서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경건의 능력이다. 그럼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평지풍파를 다 견뎌서 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래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참소하며 참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쌈박질하면 그 사람을 막 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얼마 지나면 영적 어린아이는 좀 길게 가고 그렇죠? 장성한 사람은 즉각 그냥 참소 입에서 나오자마자 마음에서 떠올리자마자 회개로 돌아서고 더 장성한 사람은 처음부터 안 그러고 싸우죠. 오히려 처음부터 용서로 축복으로 대항하고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겠지. 그러나 영적으로 어릴수록은 참소할 수 있으나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소하신다면 주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참소하실 것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셨다 그 말이죠.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이 부분을 다루거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 다루려니까 제가 시간이 걸려도 계속하여 읽으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를 할 때 제가 8장을 다룰 텐데 깜빡 지나고 갔습니다. 8장. 8장은 제가 과거에 그 우상숭배 제물로 배교하는 그 특별한 것을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교라는 것은 정말로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사 음식 먹고도 배교가 가능하구나 이게. 근데 제사 음식 먹고 배교하는 주대상은 누굽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무식한 자들.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먹고 전문 용어로 사요나라,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그리고 가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교회 안에 남아있지. 교회 안에 믿는 자라고 형제라고 남아있으나 배교자들이 되고야 맙니다. 8장 7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지요.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은 누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 쭉 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서, 유교에서, 이슬람에서, 천주교에서, 아니면 샤머니즘에서 돌탑을 쌓는 것 등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의 습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접해버리면 우상 숭배에 들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장성해져 가면 우상의 습관이 철폐되고 무너지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7절 중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사람 몸도 약해져 가다가 병 들어가다 죽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이제 약해져 가고 더러워져 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믿음에 있어서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버려지고 믿음에서 파손하고 말지.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자유하다 그 말. 우상의 재물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함이 있다. 믿음이 장성할수록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자들, 말씀 잘 없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의 행동을 본 다음에 본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위험한 행동을 TV 같은데 연예인들이 할 때 되면 몇 살 밑으로는 조심하라. 그리고 뭐 무엇을 다룰 때는 지도가 필요하다. 부모의 지도 속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걸 하는 이유와 똑같은 이야기에 그런 경고입니다. 10절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지식이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도 해도 되겠지. 그리고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병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병든다가 아니고 어떤 말씀까지 나왔습니까? 멸망하나니 나왔어요. 멸망하나니가 뭡니까? 다른 배교죠. 배교. 그러나 우상의 점을 먹고 배교가 일어났어도 태반이 배교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자기는 배교했다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노인분들 참 이런 분들 많습니다. 노인분들은 믿음이 약해서 한때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요. 근데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노인 교회, 노인 목회, 또 노인 이런 분들은 말씀이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네요. 감사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끝. 나머지는 자기의 양심과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살아요. 그리고 맨날 자식 위해서 빌어요. 건강 염려하고 끝. 그리고 이제 시골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서 제사를 많이 지내요. 이렇게 부정이 돼가지고 하면 매국 깽가리 치고 다니면서 기복주의하고 거기에서 노인네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고 미숙아예요. 비록 거듭났을 수 있으나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어. 그리고 끝장나버려요. 그런데도 작년의 우상재물, 재작년의 우상재물, 그리고 자기 믿음 끝장나고 이제 말씀도 못 듣는 사람, 더군다나 말씀도 없는데 앉아서 자울자울하고 졸고 믿음도 다 잃어버려 놓고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심지어 목사님은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주일날마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노인분들 다 졸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만 깜빡하고 아멘. 그러고 다시 졸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전에 대한 보장만 받고 그리고 태반이가 지옥에 가죠. 노인분, 아이들, 청소년들 말씀이 없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라도 배교합니다. 배교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영희 방탄소년단 좋아해가지고 배교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맨날 듣고 배교하고 또 우리 해는 재작년에 그런 음악에 빠져서 배교했잖아요. 세상 음악에 빠져서 배교해버려. 이 배교는 숱하게 나는 우리 애들. 조금만 경계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그냥 주님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배교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지를 않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데. 그런 영혼을 지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아이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죄로 인해 강팍해져가요. 기도는 안 되지.
예배는 은혜가 안 되지, 말씀은 듣기가 싫지, 온갖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이게 짜증나지, 힘들지, 괴롭지, 이게 세상 사람이 겪는 그것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 절망, 낙심, 좌절, 지루함, 짜증남, 신경질, 싸움, 분노, 절망, 낙심, 좌절.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수록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 열매들부터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배교했으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만 좀 얼마 봐도 무수하게 배교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합동 신학대학원에서 배교는 없다 그러는 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야 신학대학원을 30살이 다 돼서 갔기 망정이지. 그리고 성경서를 옛날에 받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책도 좀 보고 신앙서도 많이 보고 늦은 나이에 갔으니까 망정이지. 20살에 갔으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그렇지, 20살에 갔으면 신학대학을 갔어 얼마나 더 이상하게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끔찍해요. 더군다나 보수고 합동교단인데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성경 몇 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다 이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본문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한 5-6번은 10년 상간에 했지 않나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연결이 되죠. 그죠? 야고보서 2장에.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치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살아나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풍성, 덕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덕성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덕성이 없을 때에, 안 생겨갈 때에 그 사람은 배교하기 십상이고 또한 배교자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충분히 있다. 그런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고 열매가 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위에 있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니까 멀리 못 보죠. 안 보이잖아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기의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이제 잊어버렸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머리는 남아있지만 진짜 진리라는 지식으로는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상실했다는 것과 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주님께서 죄 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치매에 걸려서 남편도 자식도 주님도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과 두 번째 타락한 것. 그러니까 성경은 2가지를 다 씁니다. 어떨 때의 실족은 죄 짓는 거고 어떨 때의 실족은 타락하는 건데,
여기서는 죄 짓는 걸 넘어서 타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 본문을 연결시키니까 그렇습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구원의 어떤 커트라인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받는 믿음으로 인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는 배교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고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천국을 얻게 되는, 유업을 얻게 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신의 성품을 얻을 수 있고 참여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신의 성품들, 주님의 성품들이 없으므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게임이 중요하고 영화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고 자기의 성공이 중요하고 여행이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의 사랑 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한 자리 속에 가겠느냐 그 말.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전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너무 중요시 여겨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애들하고 11명이 일본에 4박 5일 여행을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여행을 너무 중요해. 막 40일 전부터 꿈을 꾸고 잠을 자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내가 우리 애들 낚시질 얼마나 많이 했어요.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되고 막 엊그저께도 또 낚시를 또 하고 그랬는데 엉덩이를 잘 들지 않으면 이륙을 못하고 그랬더니 또 믿고 그냥 엉덩이를 잘 들어야 된다고 비행기 안 타본 초짜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낚시질하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 여행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맛있는 걸 먹든지 어쩌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건 베드로후서 1장이 여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근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뭐에 쓰는 물건이고 나는 돈가스가 제고 중요하고 김밥이 제고 중요하고 오뎅이 제고 중요하고 햄버거가 제고 중요하고 치킨이 제고 중요하고 케이크 제고 중요하고 아이스크림이 제고 중요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쓰는 것, 노는 것, 여행하는 것, 즐기는 것.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넉넉하게 있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배교한다. 언제든지 배교.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 덕성들을 갖춰 나가겠죠. 여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겠죠. 그 사람은 타락하거나 배교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워지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전해져 간다 그 말. 안전해져 간다 그 말.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는 얼마나 자빠지기가 좋아요. 그치요? 또 어린아이만 그냥 놔둔 상태, 집에 혼자 놔뒀다. 5살짜리를. 거기에다가 그냥 가스렌지가 있고, 가스가 있고, 뭐 석유 난로가 있고. 그러면 아이는 잘못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나 20살 어른이 사고치기는 어렵겠죠. 20살, 30살 돼가지고 그냥 라이터로 불 질러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타 죽고 그러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성장하고 이러한 이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들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디도서 3장 정도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제가 찾아볼 구절들은 좀 많긴 한데, 대강 이 정도면 전체 요지를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감해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은 달을 입자 끝단자. 처음에는 옳게 시작했다가 잘못돼 가는 거죠. 그러지 물론 특수하게는 불신자가 이단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데 그것을 이단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책망하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10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돌아오면 형제지요. 돌아오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니까 멀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옮아버려요. 자기도 이단이 돼버려요. 많은 사람이 이단과 논쟁하고 토론한 다음에 교만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단이 많이 됩니다. 상당히 그래요. 그래서 9절에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뭐 하라 그래요? 피하라 그랬죠. 왜? 이것을 이단들과 또 사이비들과 하다가 잘못돼 버려요. 왜? 미혹의 영이 쉬어버려요. 의심의 영이 쉬어버려요. 더러운 귀신들이 침입하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굉장히 이단 분별이나 막 이단 검증 혹은 그에 대한 이단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간혹 봐요.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없어. 나는 안전하니까. 교만이고 자기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구절,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해버렸다. 썩어버렸다.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이단이 예수를 믿다가 됐어요.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메시아닉 주.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 때도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바리새인 등이 메시아닉 주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 같은 데 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단이 되어버렸고 정죄를 스스로 받아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단들이 생성하고 만들어지고 스스로 정죄를 해가지고 배교 속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왔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사람들이 성경을 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은혜로만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나의 공덕, 나의 선행을 플러스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부인하지 않은 겁니까?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한다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부인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보편적인 양상 그게 아니에요.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로마 천주교 가톨릭과 하나 된다 할 때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예수님 부인합니다. 아무도 안 그럽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순수한 복음에 가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성경의 복음의 진리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 가르침에 가감하는 거예요. 가감. 이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스스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 교회 안에가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현 시대가요, 과거의 시대들보다 얼마나 타락한지는, 얼마나 현 시대의 교회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이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지는 아마 부패한 목회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한국 교회나 아니면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에 어느 시대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마 이 성경,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겁니다. 이 1600년 동안에 있었던 선지자들하고 사도들 숫자보다 지금 시대가 10배, 100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태반이 사입이고 거짓된 자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처럼 많았다면 이 시대는 거꾸로 교회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고 더 달라졌겠지요. 안 그렇지요. 계속하여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반이, 제가 물론 100% 다까지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태반이 거짓 선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태반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러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거짓 선생들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어떻게 끌어들여요? 급작스럽게 가만히요. 가만히. 야금야금. 옳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나씩 조금 섞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섞어 넣으면서 성령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공자에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섞어 넣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받은 꿈, 환상, 계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멸망케 할 이단을 점점점 끌어들여 갑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을 부인한다.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다. 이걸 부인한다. 제가 그 부인한다는 의미까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만으로는 100%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공덕, 내 행위를 얼마 첨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요한일서 2장 22절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응? 어떤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양태로. 이단이죠.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멸망케 하는 배교자들을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행위로 부인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 때 자기는 배도자가 되어 있는데 착각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노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WCC에 가담하고 종북주의에 가담하면서 또한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 앞에 절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배도자임에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성상숭배, 유물숭배 하는 그것이 이제는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 배교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얼마나 성경과 다른가를 가르쳤다가 배교자가 된 다음에는 얼마나 천주교는 아름다운가, 얼마나 천주교는 선량한가로 돌변합니다. 왜요? 배교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목회자들은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 성경의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와 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을 부정하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장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